어렸을 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천국에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놀이동산과 같은 신나는 곳이 천국에도 있어서 돈을 내지 않고도 영원히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숙제와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넓은 벌판에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아도 혼나지 않는 그곳이 천국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영원히. 이 대답을 들은 당시 솔직한 저의 마음은 거기가 천국이면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정도야 수용할 수 있지만 놀지도 못하고 종일 계속 영원히 예배해야 한다면 천국의 삶은 너무 지루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는 딱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시간이 흘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배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할까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은 이 믿음과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의 예배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성경은 당시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를 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의 최고의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24장로와 네 생물이 둘러싸서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과 이방 전체를 대표하는 12를 합한 것입니다. 곧 24장로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또 거기에 네 가지의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을 피조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빠른 것의 상징물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배해야 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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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찬양의 내용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천상의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4장로는 각각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죠. 온 세상을 대표하며 나름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외 없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리며 자기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를 합니다. 이 왕관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주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분 앞에 엎드리며 나의 왕관을 벗어 그분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위로 보여주고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worship은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셨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옛번형은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이가 가져야 할 진실하고 애틋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 대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화살표를 보면은 왕국의 남쪽 부분에 조금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쪽의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북이스라엘 왕국이고 주황색 부분이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영토도 훨씬 넓고 더 많은 지파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은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을 계속 가다 보면 남유다 왕국을 계속 들리다 보면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서서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과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화살표가 쓰여진 아래쪽이 베델이고 위쪽이 단입니다.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놓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않아도 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은 우리의 왕국 안에 있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러한 결정은 북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출발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점령당한 나라들이 훗날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려 해서 제국에 대항하는 힘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영토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생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경멸했어요.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을 개 취급했고 그들의 땅조차 밟는 것도 더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지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뜬금없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 분홍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아래쪽이 유대의 지역이고요. 동그라미 화살표가 크게 있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거기 사마리아 지역의 화살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심산이라고 써 있죠. 그리심산이 바로 여인이 말한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이 예배드린 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신앙의 핵심에서 두 가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용하는 경전과 성전의 장소였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39권을 경전으로 인정한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성전 장소에 대한 이견도 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드릴 장소를 한 군데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선택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명확하게 모세에게 어디다라고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죄를 범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힘이, 나의 군사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되나 한번 세보자 하고 자신의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의 수를 셌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게 되시는 죄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왕국은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는 죄를 범하게 되고 전염병이, 그 벌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곳을 예배 처소로 삼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을 위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그리심산이 예배 처소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하여서 주전 33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지어서 예배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50년 뒤에 유대의 지도자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곳에 성전을 또 지었냐? 가짜 성전이다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 선생님네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진정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영을 대문자 S를 쓴 스피릿, 즉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다른 성경학자들은 소문자 S, 스피릿, 즉 인간의 영이나 정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성령으로 예배하러 하든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든,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장소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드린다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예배 시간,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중간에 나가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들어오지 않고 밖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전에 드리던 예배는 통유리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밖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왜 안 들어오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밥 먹을 때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아니 왜 예배 중간에 나가서 안 들어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정신이 집중도 안 되고 찬송도 부를 기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 감정이 널뛰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고 자리만 지킨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내 감정과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감정은 세상의 일들로 상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치 않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예배하러 갈 때 아브라함은 예배 드릴 기분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날뛰는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을 죽는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마음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삶 속에서 감사를 빼앗고 받은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며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바뀝니다. 그래서 감정과 기분에 휩쓸려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오늘 예배 때 뭔가 느꼈어,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나와서 재미있게 들었으면 오늘 말씀을 졸지 않고 잘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무언가 느낌이 왔다고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고 느낌이 없다고 해서 예배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좋지요. 그렇게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순서마다 나의 마음을 담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깁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앞에 나와 있는 찬양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이 폭포 앞에서 득음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악기가 찢어지게 소리가 나고 심벌이 깨지게 울리는데 마지막에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너무 작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손바닥 찢어지게 박수 치시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한 명도 없으시군요. 여러분, 그 박수 찬양대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찬양대원, 오케스트라 단원 가운데 이 박수를 들으면서 와, 나에게 치는 박수구나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땅히 찬양과 함께 박수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작게 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박수를 받으실까? 아니요,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영이 담긴, 중심을 보이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대원들 연습 시간도 길었고요.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실 여기에서 실력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습을 했던 거예요. 저도 별거 아닌 저 노쇠를 치기 위해서 저도 이곳에 몇 번이나 올라와서 여기 저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여기 스피커에 그 찬양 다른 교회 찬양대가 했던 그 찬양에 맞춰서 저도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더 빨리 치기 위해서 그냥 걸어가면서 손목 푼다고 이렇게 하고 오늘 예배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손목도 풀고 설교하기 위해서 입도 풀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박수 한 번에 이것을 같이 묻어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전문적인 언어로 꿀 빤다라는 얘기예요. 꿀 파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정확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기 전에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왔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시간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왕의 왕,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하는데 잡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편한 옷을 입고 옵니다. 내가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데 그 찬양할 때 뭐 하나님이 받으셔 그냥 하면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데 에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냥 정초라는 사람이 썰푸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제대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외형으로 우리의 자세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옷차림으로 그 마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우리는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더 견실하게 서게 됩니다. 아멘. 종종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사업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 주셨으니 이제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언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자식 방에서 예배 드려 주세요. 자녀의 방에서 예배하면은 자녀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자식이 그곳에서 예배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자녀의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장소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능력이 뭔가 생기고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본질은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만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길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 진리가 있으니 그들의 종교의 교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천지와 같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만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모이는 안상훈 증인회 같이 스스로를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안상홍 장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알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심과 내면, 우리의 심령으로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잘하려고 하기 전에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너무 어렵네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죠. 드려도 영과 진리로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척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일하여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벨은 가장 소중한 양의 새끼,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 중에 아무나 대충 골라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곡식도 하나님께서 소제라고 해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지은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도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 정작 들춰보면 중심도 진심도 안 담겨 있고 예배하는 흉내만 내는 가짜 예배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하고 거룩해 보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속에 예수님의 모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독을 내뿜는 사람, 유독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들, 연기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연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은 승질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자신의 제사 속에 가려졌던 그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들켰구나. 그리고 그 악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참된 예배자였던 아벨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분이 났고 하나님이 싫었고 하나님께 반감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참된 예배자였던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꼭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참된 예배자를 공격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의 중직들을 흔들려고 할까요? 왜 교회의 목회자를 넘어뜨리려 할까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들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분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런 가짜 예배자를 경계하고 내가 그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가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 그 가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이후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심령을 포기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배를 흉내내고 경건을 연기하는 가짜 예배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한 것도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을 망라하고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가짜 예배자들을 조심하고 내가 또 그런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할 만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내가 여기까지 나왔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이게 뭐 더 해야지 합당한 예배자야, 이 정도도 충분해 라고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겉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마음만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조차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대충 때우기식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행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그 심령을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도 견실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